4장 보겠습니다. 4장 5장이 뭐죠? 천상의 예배였죠. 카테고리 세 번째였죠. 8개 카테고리 가운데 지난주에 교회에 대한 것하고 4장 5장이 천상의 예배 부분. 특별히 오늘은 4장의 보호자를 중심한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은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보좌의 모습이죠. 보좌의 모습이에요. 이 일 후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일 후에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계시의 장면이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의 순서를 따서 이 일 후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이거 전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계시의 장면을 바꾸시는 것이다. 아셨죠? 전 장면보다 먼저일 수도 있고 또 훨씬 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 전체적인 이 8개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것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장면 가운데 이 내용을 넣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 그 3막 21장으로 되어 있죠. 3막 21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3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 7개, 나팔 7개, 대접 7개 해서 3막이 되는 거고 그 전부 다 7개씩이니까 3막 21장입니다. 근데 이 3막 21장이라는 것도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간 순서를 딱 늘어놓은 거 아니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함께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재앙들이고 나팔은 전반기 3년 반과 후반기 3년 반 앞에서 7년 대환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이 나팔 재앙이다. 그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7년 대환란 끝에 마지막으로 터지는 그런 재앙이 바로 7대접이다. 그런 식으로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막 21장과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삽경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그 삽입되어진 배경들이 있는데 이런 배경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상의 예배라든가 또 7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그 14만 4천의 문제 그리고 흰옷 입은 큰 무리들
뭐 그런 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다와 육지를 밟고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천사가 이 조그만 열린 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 봐야 되는가? 또 두 증인의 문제, 또 해를 입은 그 여자에 대한 문제, 뭐 이런 삽경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그런 어떤 이 8개의 카테고리 가운데 잘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는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계시의 장면이 바뀌는 것이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나온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요한을 보고 올라오라 그러죠. 올라와라. 근데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올라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 개인에게 부른 거잖아요, 분명히. 근데 교회가 들림을 받는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휴거 장면을 어디다가 놔야 될지를 이 사람들이 환란 전에다가 놔야 되는데, 환란 전에다가 이 교회가 휴거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땅한 규절이 없는 거죠. 마땅한 규절이 없는데 마침 여기 하늘로 올라와라 이 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올라오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들은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봤지만 휴거라고 하는 것은 환란을 겪고 난 후 통과한 다음에 휴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거 알죠? 예? 부활과 이 휴거는 같이 묶어서 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부활이 먼저입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 환란 전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얘기는 그들의 바램이지 성경적이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 올라오라는 것은 요한 개인을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가 올라오라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에 어디에 문이 있어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하늘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그러는데 이 하늘은 세 가지 용례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아는 이 대기권 또 우주 공간에 있는 이 그 하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이 있잖아요. 자연적인 하늘, 이 스카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중을 나타내기도 해요. 공중. 그리고 천상.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4장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 보면 이 하늘은 어디 문이겠어요? 천상으로 나아가는 문이죠. 그죠? 천상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용례들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볼까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죠?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땅에 있는 그 성막이라든가 성전은 어디 것을 본을 받아서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본받아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천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천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여기 셋째 하늘이 있잖아요. 이 셋째 하늘이 바로 이 천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까지 올라갔죠. 바울이 거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더 보죠. 에베소서 2장 6절을 볼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 하늘은 바로 이 천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땅에 있는 존재를 이 천상까지 이끌어가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죠. 이 하늘은 바로 천상이죠. 에베소서 3장 12절 한번 볼까요? 네,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전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예, 거기 보면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하나님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랍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둔 비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늘에 안침받아진 존재로 삼으신 이 교회, 진정한 교회, 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어떤 존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어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되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입니다. 예. 우리가 호세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결혼하겠다.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바로 교회죠. 이 교회는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나라에서 문 닫으라니까 문 닫고 앉아 있는 초라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린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온전한 모습의 교회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런 뭐랄까 바벨론의 포로된 모습으로 드러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흑암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도 모른 채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런 모습들은 영광의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만약 너희가 일깨워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게 전부 다 명칭만 갖고 있다고 해서 진정한 교회는 아니다.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신천지는 진짜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교 장로회 간판만 딱 달면 진짜 교회인가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 딱 이름만 달면 그게 진짜 교회인가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그것 달았다고 해서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그런 엄청난 존재다. 엄청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늘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공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사단이 거하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에베소 2장 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예, 이 공중이라고 불리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공중의 영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을 한번 보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인 역사였다. 네, 여기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그랬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 하늘은 천상이 아닙니다. 하늘은 바로 공중에서 떨어진 별이에요. 이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볼까요? 3절 봐보시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네, 그랬죠?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다 그랬죠? 이 붉은 용이 누구예요?
예, 사단이죠. 사단. 사단이 거하는 이 하늘. 사단이 거하는 이 하늘. 그러니까 천상이 아니에요. 이 존재가 본래 천상이 있었죠. 천상이 있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비교되다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천상에서부터 이 용은 어디로 떨어졌냐면 이 공중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하늘이 바로 그런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 그래가고 다 똑같은 하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다 똑같은 하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라노스라고 써가지고 전부 다 하늘이라고 썼는데 이거를 구분하는 하늘이라는 단어가 없어가고 그러는 것이지 같은 우라노스라 하더라도 이것이 어딘지는 문맥을 따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거기 계시록 12장 7절 볼까요? 7절 8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바로 이 하늘, 이 공중에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용과 용의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 사자들이 함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먼저 이 용의 이 군대들을 쳐서 부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니시아티브를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고 그들을 내쫓아요. 하늘에서. 이 공중에서 내가 쫓깁니다. 그래서 그 내쫓기는 것이죠. 땅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9절 보세요. 9절. 9절도 읽어주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예. 어디로 내쫓겨요? 땅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단은 천상에 있다가 내쫓기죠. 어디로 내쫓겨요? 공중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중에서 또 어디로 내쫓겨요? 이 땅으로 내쫓겨요. 사단은 계속 지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사단은 또 어디까지 떨어져요? 아마겟돈 전쟁 후에는 무적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무적행에서 나중에 다시금 1000년이 지난 후에 땅으로 올라오잖아요. 예, 이 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땅으로 올라가요. 잠깐. 그랬다가 어디로 떨어져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문. 이게 사탄의 이 운명이에요. 천상에서 있다가 공중으로 떨어지고 공중에서 땅으로 떨어지고 무적행으로 떨어졌다가 땅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금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거하고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여기 공중. 이걸 하늘이라고 표현했죠? 예, 용이 거하고 있는 장소예요. 에베소 6장 12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천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 구별이 되죠? 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우주공변이나 대기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0절 한번 볼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네,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하늘은 우리들이 뭐하는 이 스카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이 하늘을 이렇게 쓱 올라갔다가 이제 천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올라가는 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계시록도 한번 볼까요? 계시록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니. 네, 이 하늘, 첫째 땅과 첫째 하늘, 이것이 그냥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은 없어지는 거 아시죠? 네, 그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 보는 이 하늘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예, 여기 하늘을 닫았죠. 예,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겠다. 이것은 이 보통 우리가 스카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하늘이라는 용어가 나올 때 똑같은 우라노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천상의 하늘을 얘기하는 것인지 또 이게 사단이 거하고 있는 공중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들이 보통 비가 내리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인지 태양이 떠 있는 이 하늘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가운데 지금 하늘의 문이 열렸다, 열린 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상의 문이 열린 거예요. 천상에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